다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설교 에필로그 시간입니다. 우리 주일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답을 달고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고 계속 이제 네 번째 시간까지 7월달 우리에게 닥친 그 코로나 위기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맥주 감사절을 시점으로 해서 감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볼 부분이 출애굽기 여정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여정을 보니까요. 출애굽기 여정을 보니까 출애굽기는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된 백성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한 가지예요. 신명기 7장 10절에 보니까 이들의 민족이 가장 작기 때문에. 근데 이 작은 민족을 어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넣으시냐면 이집트라는 그때 당시에 최강대국인 이집트에 이렇게 넣으십니다. 그렇죠? 이집트에서 왜 넣으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인 원래는 그 야곱을 비롯한 70명의 가족이 가게 되어지지만 나중에는 60만 명 이상의 어떠한 나라된 숫자로 이렇게 이제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집트라는 이 공간 가운데서 그 선진의 문화와 모습과 이런 나라의 그 테두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모습을 그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찾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 여기가 보면 그 가나안 땅이라고 보시는데 이 가나안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렇죠? 출애굽을 해서 쭉 이쪽으로 와서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죠. 그렇죠? 이쪽으로 싹 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이제 보내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12정탐꾼 중에서 2명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서 이들이 이 광야라는 지역에서 38년 6개월 동안 또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여기도 마찬가지로 광야죠. 1년 6개월 동안 총 40년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명기에 이제 말씀이 내려집니다. 이 전체적인 배경은 창세기의 말씀이고요, 출애굽기의 말씀이고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의 말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의 그 여정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극적인 때가 언제였냐? 가장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때가 언제였냐? 바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상징적으로 중생의 사건, 세례의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잠깐 이게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넜죠. 홍해는 출애굽 1세대. 근데 요단강을 건넙니다. 누가 건넙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 건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건너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여정을 살피시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이 상징을 통해서 예전에 그러한 여기 세상의 것들은 다 죽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이 세례의 모습을 단체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단체로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누가 세례를 받지 못합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죠. 그렇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요단강을 통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통해서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비단길이 있습니다. 비단장수 왕서방이 다니던 그 비단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3일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영성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기억이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다신 국가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래서 바로와 그 군사들이 모두 이 홍해에 수장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던 이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 사건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요, 신명기 8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길을, 또 이 홍해의 사건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억이에요. 기억. 출애굽기 20장 또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안식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입니까? 지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지키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동사인 것 같은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자카르라는 그 말로 해서, 기억이라는 말이 자카르라는 말로 해서 먼저 등장합니다. 명령어로 먼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신명기 5장의 말씀을 더 원어적으로 접근해 보면, 너희들 기억해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가 아니라 기억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뭐가 강조되어져요? 이 자카르, 기억하라라는 것이 강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이 있을 때 어떤 것이 결과되어질 수 있습니까? 이 감사가 결과되어질 수 있더라. 주일날 나눈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 주일날 나눈 말씀도 집주인과 품꾼들의 약속이 있어요. 집주인이 있고요, 품꾼들이 있어요. 이 품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을 하지 못해요. 일을 할 상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자기를 써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랬을 때 집주인이 품삯을 정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이제 들여다 보냅니다. 품삯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 한 데나리온, 하루 노동자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씩의 그런 그 품삯을 정하는 거예요. 이 집주인의 그런 계산이 정확히 안 정확합니까? 정확하죠, 그렇죠?
지금 요즘에 뭐 최저임금 뭐 그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주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하루 노동자의 그냥 품삯을 다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이 품삯을 받는 사람들이 보니까 3시에 3시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요. 이 품삯을 받는 사람이 3시에 들어간 사람, 6시에 들어간 사람, 9시에 들어간 사람, 11시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 그런데 유대인의 시간 플러스 6시간은 우리 시간이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 시간은 뭐예요? 9시에 들어간 사람, 12시에 들어간 사람, 3시에 들어간 사람, 5시에 들어간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9시에 들어갔다는 거는 뭐야? 우리가 보통 그 일반 노동자 같은 경우는 되게 일찍부터 시작하는데 해가 떠서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뭐 5시, 6시까지 마치는 것이 보통 해가 뜰 때, 해가 또 질 때가 유대인의 하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이미 많이 시간이 지나버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초조하고 낭망하고 이런 시간 가운데서 집주인을 만나게 되어서 어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죠. 야, 일할 수 있구나, 돈을 벌 수 있구나,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내를 먹일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12시에 만난 사람들도 더 큰 은혜를 받죠. 3시에 만나서 더 큰 은혜를 받고요. 5시 자포자기한 이 사람까지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불만을 가집니까? 이 3시, 12시, 9시에 일을 하나 온 사람들이 불만을 가져요. 왜요? 왜 원망합니까? 왜 불만을 가집니까? 이 감사의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주인과 품꾼들이 만나는 그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품꾼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야, 너무 땡큐다. 너무 감사다. 너무 좋다. 다행이다. 이제 됐다라는 그런 분명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데 감사의 순간을 기억하지 못해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약속. 품삯 하루 한 데나리온이라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인간의 그런 마음 가운데서 가장 경계해야 될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요즘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많은 음식을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탐욕이고 좋은 옷들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도 탐욕이고 커다란 이슈 가운데 있는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동성애 문제가 큰 문제잖아요. 이 동성애 문제도 이 탐욕이에요. 탐욕. 저는 탐욕으로 봐요. 뭐 동성애 자체가 죄냐? 동성애 자체가 죄냐 할 때 저는 죄로 안 봐요. 왜 동성애 자체가 죄입니까? 그럼 동성애라는 정의를 좀 잘 내려야겠죠. 이성애 자체가 왜 죄입니까? 이성애 자체는 죄가 아니죠. 동성애 자체는 죄죠. 아니 죄가 아니죠. 이성애 자체도 죄가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의 행위예요. 이성애가 순리가 아닌 영리의 행위를 한다 그러면 이성애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남편 외에 아내 외에 간음을 하거나 또는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잘못된 성행위를 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이들의 행위의 모습이 정상적인 그 성행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것까지도 용납하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행위라는 그 정상이라는 정상 자체가 없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죄는요, 마음에서 시작해서 분명하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저는 이해되어지지 않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근본의 원을 보면은요, 이 탐욕과 관계되어져 있어요. 탐욕, 욕심과 정욕과 이 관계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렸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약속을 잊어버려요? 탐욕 때문에. 왜 감사의 순간을 잃어버립니까? 탐욕 때문에. 이게 뭐라고요? 죄 때문에.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이 탐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감사의 순간이 계속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품꾼들이 해야 될 일들이 첫 번째는 기억이에요. 기억.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기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매일의 묵상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감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또 하나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된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집주인과 같은 마음이에요. 집주인과 같은. 집주인이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품기문의 마음은요, 되게 연약한 마음이에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마음. 집주인의 마음은요, 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남이 중심이 되어지는 거죠. 오히려 손해 볼지라도 품꾼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주는 모습을 보면서 집주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천국은 집주인이다라고요. 천국이 집주인이다. 뭐가 집주인이? 그러니까 천국이 집주인이 이상하잖아요. 천국이 집주인의 뭐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 마음이 천국이라. 그래서 여러분 품꾼들이 할 일을 하나된 마음입니다. 이 집주인의 마음, 하나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만났던 그 처음 사랑. 그래서 그 첫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나라가 흐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책망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맞아. 우리 마음이 뭔가가 뒤틀려져 있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